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이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이유. 오전과 오후 나눠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 고난이 남기고 간 것들이 또 상처들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겪고 나면은 남는 것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상처라는 것도 남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좋은데 그 상처가 남기도 해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상처는 왜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때 오늘 치유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때는 예배당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그때 성경책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이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을 낭송을 하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율법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쳤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딱 서시니까 두루마리 그 성경을 예수님께 주셨겠죠. 예수님이 쭉 그 두루마리 성경 중에 뭘 찾으셨냐면은 이사야서를 고르신 겁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고르신 거겠죠. 그걸 쭉 펴서 이사야서 중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찾으셨느냐? 61장 1절로 3절. 물론 그때는 장절이 구분이 없을 때입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을 때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으로 말하면 61장 1절로 3절 그곳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신 것입니다. 자, 그곳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이곳을 예수님이 찾으셨고 이곳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일부러 꺼내시고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어떻게 기록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주님께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게 우리는 포로, 사망의 포로, 악한 영 마귀에게 포로, 그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포로, 그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 옥에 갇힌 자를 예수님 놓아주시러 오셨다. 뭐 그런 의미보다도 갇힌 자, 우리 뭐에 갇혔어요? 역시 죄에 갇혀 있죠. 저주에 갇혀 있죠.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 있죠. 불행한 일에 많이 갇혀 있죠. 생각도 마음도 막 갇혀 있죠. 이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저주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원수, 이 약한 양들, 사탄, 마귀, 이 귀신, 우리는 보복할 수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보복을 선포하셨다. 아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며 또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인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당시에 받아들였던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등을 돌린 자는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이 배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타고 우리 청년들이 그 로망이 뭡니까? 차가 벤츠? BMW? 자, 세상에 그거 다 가져봤는데 왜 가질수록 허전하지? 세상의 즐거움 그때는 좋았는데 왜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왜 공허하지? 왜 마음은 더 힘들지? 왜 더 고독하지? 왜 더 외롭지? 그러니까 마음에 채워지질 않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이 이렇게 나를 공허하게 할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네 안에 내가 없으니까 공허하는 거야.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네 영혼이 두려워하는 거야.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네 마음이 꽉 행복으로 채워질 텐데 그 소식을 전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할 일이 많이 있죠. 마음이 상할 일이 많이 있는데 때때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하셔야 된다. 아멘. 살다 보면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이런 일로 또 이 사람 때문에 또 이런 사건 때문에 마음이 힘이다. 그 누구도 내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갇힌 우리를 주님은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이 원수를 반드시 주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원수는 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원수는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원수는 결박을 받고 실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떠나갑니다. 또 슬픈 자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남긴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 어둠의 영들이 지배해요.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와요. 또 내 인격은 어두워지고 또 인격은 점점 고장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 모든 문제를 그 원인을 찾으면은 다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로 비롯된 것이고, 그 상처를 이용하는, 그 상처를 악용하는 작자가 이 마귀역사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남기고 한 상처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꼭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개척을 하기 전 한 1년, 개척을 하고 난 후에도 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면 집안이 우울해지죠. 애들이 또 우울하죠. 애들이 또 말이 없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싫으니까 또 짜증이 나죠. 왜 그래? 하고 또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상처가 빨리 치유가 돼야지, 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와 내 주변이 같이 힘들어요. 가정이 힘듭니다. 자식들이 힘들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사실 개척하고 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달 동안 설교가 안 나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설교가 안 나와요. 설교가 안 나와요. 왜요? 꽉 눌려 있어서 그래요. 상처로 눌려 있고 어두운 생각으로 눌려 있고 또 마음속에 막 이 억울함, 그죠? 아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꽉 짓누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가 탁 터져서 나오는 일에 아주 곤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고문이에요. 고문. 초창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같이 계셨던 분들은 좀 달라졌죠. 그전에는 진짜 정말 이게 설교가 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게 고문이었어요. 고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닿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설교라도 들으라고 이렇게 저렇게 아름아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를 참아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기다려주신 겁니다.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느라고 그 설교라도 들으라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누가 개척했을 때 그 설교 누가 들으러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하시느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진짜 그랬어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성도를 가만히 보면 도대체 왜 올까?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시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진짜 마음속에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서 왜 오지? 왜 올까? 신기하다. 한 1, 20명도 아니고 한 3, 40명도 아니고 제 딴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설교를 들으러 오시네. 신기하다. 제가 성도들을 걔가 귀하게 여긴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응원하시다 가신 분도 계시대. 참 속상해 진짜.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셔야 될 분이 안 오시면은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위로가 덜돼.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물론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은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든 관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화관을, 그 꽃으로 만든 그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제 대신에 기쁨. 제가 뭡니까? 불에 타다 남은 그 재, 그죠? 재를 막 뒤집어 쓰면서 구약에는 무엇을 표현했어요? 애통하는 애통. 막 애통하는 것입니다.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고, 또 두 번째는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고통스러움을 표현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이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이렇게 티끌이고, 난 이렇게 나는 흙먼지와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그거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은 기쁨을 주러 오셨다. 그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는 날들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슬픈 일,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주님으로 날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우리가.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그러니까 힘든 일, 슬픈 일, 상처받는 일, 마음이 아픈 일, 뭐가 안 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됩니다. 그럴수록 원수는 주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만들죠. 그것을 뚫고 와야 돼요. 의지를 사용해서 길 뚫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슬픔을 대신해서 화관을 주신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을 주신다. 아멘.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신다. 근심을 그것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아멘. 고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남긴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찹니다. 원망이 가득 차면 기쁜 일도 기쁘지 않고 좋은 일도 좋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 상처 때문에 원망이 가득하면 참 인생을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찌르게 돼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막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 또 상처를 또 줘요. 이게 또 가정에서는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내가 제일 힘든 사람,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 내가 제일 어려운 일 많이 겪은 사람으로 자기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야, 나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가 최고로 교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잘 공감을 못 이룹니다. 이게 병이죠, 병.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입니다. 나만큼 고통 당해봤냐? 네가 내 마음 아냐? 하면서 사람이 폐쇄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가 아물고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누리니까 이 마귀 역사도 영적으로는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뭔가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랑을 받고 하면 또 이 상처가 또 잘 치료가 되고 또 마음이 열리면 또 하나님과 관계 열리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또 대인관계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도 잘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대인관계가 가로막히니까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더 깊어지고 거기다 덕지 상처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칠어져요. 비뚤어집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 자체가 그렇게 나가요. 상처 받을까 봐 미리 또 방어하느라고 함부로부터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데 미운 짓을 해 자꾸. 말도 믿게 하고 태도도 믿게 하고 행동도 믿게 하고 믿게 해요. 여기 막역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할 수 없죠. 더 멀리 하게 되죠. 그럼 더 고립되죠. 그럼 더 상처받죠. 더 고립돼. 더 상처받아. 고립돼. 더 상처받아. 그 점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병이 되고 귀신이 지배하고 살면 뭐해. 극기하는 목숨을 끊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통과만 되면 믿음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되고 연단을 받아서 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처만 남으면 이것이 저주가 돼요. 내 영혼이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능히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죄를 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절대 상처받거나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빨리 회개할 겁니다. 빨리 회개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불행은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신기하게 내려가요. 그게 불행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내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귀신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들어와야,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붙잡아야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자꾸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들었으면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르냐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내가 마셔야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해 보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나를 다 치료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격이시니까. 아멘. 네. 제가 오래 목회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거구나. 모든 것이 다 상처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들이구나. 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그래서 대인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해결되는구나. 해결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힘도 없네.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도 않네. 해결되려면 사람과 관계가 열려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짓은 더 미운 짓을 하니,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더 뒷걸음질할 행동을 하니까, 더 찌르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더라고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아휴, 그 나를 함부로 한다,
나에게 여긴 사랑이 없다, 뭐 어쩌다,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왜요? 악한 영이 그렇게 지배를 하게 돼서, 지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은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아, 내가 살려면 이쁜 짓 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가 힘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 싫어! 어때? 어쩌? 왜?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 괴로워, 나 힘들어.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다.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날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요. 원수가 더 가시를 세우게 만들고, 더 자존심을 세우게 만들고, 거꾸로 표현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청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더 힘들어요. 그게 마귀역사인데 속지 마세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것이 살 길입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용서가 안 되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는 순간 상처는 사라집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다시 1만 달란트 그 빚을 적용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나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을 네가 안다면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줘라. 오해하지 말 것은 상대방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뭐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굳이 가가지고 용서해 줄게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야죠. 본인이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가 가는 거지. 깨닫지도 못하고 나 용서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굳이 가가지고 용서해 줄게, 그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를 구하는데도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근심을 한 것 같아요. 야,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며 살 수가 있나? 베드로는 굉장히 또 다혈질이죠. 장단점이 있는데, 야, 고민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 10,000달란트.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약 한 15만 원 잡고, 그러니까 6,000일 동안 남자가 일한 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수학 잘하시는 분, 6,000 곱하기 15만 원,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6,000 곱하기 15만 원. 계산이 잘 안 될까 제가 계산해왔어요. 9억. 9억입니다. 그럼 9억 곱하기 만은 9조 원이에요. 9조 원. 9조 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 9조 원이다, 뭐 그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은 완전 숫자죠.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일반 서민이 9조 원 어떻게 갚아요? 그렇죠? 뭘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그것도 종주제에 종살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갚을 수 없대요.
전혀 갚을 수 없는 빚을 표현하고 계신 예수님이. 야, 너 빚 갚아.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너도 내가 팔아먹을 거고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내가 보니까 넌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맨날 와서 갚을게 하는데 넌 죽었다 깨어도 못 갚는 빚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좀 팔아먹을 거야, 노예로. 야, 네 처이지. 네 처도 팔아먹고 네 자식 몇 명이야. 넷이야. 네 자식도 좀 팔고. 하여튼 너가 가지고 있는 네 식소까지 다 팔아서 내가 뭐 몇 억이라도 내가 좀 건져야겠어. 뭐 몇 천만을 건져야겠어. 그러니까 막 아주 무릎 꿇고 싹싹싹싹 빌죠. 내가 꼭 갚겠습니다. 아니, 너 못 갚는다니까. 현실적으로는 못 갚는다니까. 반드시 갚아야 말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봤는데 너는 안 돼. 저 열심히 노력할게. 너는 노력으로 안 돼. 힘껏 갚겠어. 너 힘으로도 안 돼. 넌 애쓰고 힘써도 도무지 안 돼. 네 상황을 봐. 네 형편을 봐. 너는 불가능이야. 불가능. 안 돼. 이게 뭡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너는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안 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게 낫겠다. 너는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그 빚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서 이 종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뛸 듯이 기뻐가지고 막 그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가면서 같은 동료를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쟤는 나한테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씩 곱하면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계산해 왔어요. 1,500만 원. 물론 큰 돈인데 1만 달란트와 비교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 그죠? 사람들마다 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거 있죠. 내 나름대로 커요. 크죠. 1,500만 원 큰 거니까. 나에게는 크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 속에 있는 1,500만 원을 그냥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죠? 스스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상처가 밀려나갈 수 있도록, 내가 용서라는 힘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된다 얘기. 그 사랑이 내게 도착을 해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돼버려요. 야, 신기하다. 내가 지금까지 도무지 품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나니까 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품고 말 것도 없어요. 없네? 사라졌네? 아무리 내 속에서 그것을 찾고 싶어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와, 신기하다. 마귀가 또 속삭이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나님 억울해요. 어떻게 이렇게 순간 사라질 수가 있나요? 억울합니다.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해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곳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동료들이 보고 주인한테 일른 거죠. 아니 주인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근데 그 녀석이 세상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주인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거 다시 1만 달란트 빚 적용해가지고 바로 감옥에다 가더라. 바로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아 들었지? 제자들아 깨달았지? 하시면서 쭉 35절에 하시는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문제는 그거예요. 삶의 문제도 찾아오고 용서하지 않고 상처가 계속 일을 하면 문제도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도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도 찾아오고 삶의 어려운 일도 찾아오고 불행한 일도 찾아오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내 영혼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찾아온 이 상처라도 빨리 치유를 해야 되고, 특히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몰라도 최소한 내 안에서 미운 감정은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자기만 망할 뿐입니다. 나는 그냥 미움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축복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빨리 상처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면 빨리 용서를 해버려야 돼요. 아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굳이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미운 감정만 버리면 돼요. 그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그럼 그는 그것으로 망하는 거지만, 나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상대할 필요 없다, 미움만 털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미움만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은 안 되는구나, 가치가 없구나, 끝이에요. 그 내 안에 무가치한 그 마음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나와 하나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들만 망하게 되는 거죠. 불쌍하죠. 고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반대로 큰 능력이 임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임해요. 때때는 은사도 같이 임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요. 인내한 만큼, 연단을 받은 만큼, 고통을 겪은 만큼 내 안에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을 약한 자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일에 사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고통당하다가 불행한 일 당하다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면 죽으면 지옥까지 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주님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주님으로 해결받도록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 나 가까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더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은 견디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날 연단하시려고, 날 실현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견디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고난이죠. 견뎌야 될 것은 견뎌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면 돼요. 내 안에서 버릴 것은 빨리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부터 치료가 근본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